어느 마을에 한 정치인이 선거 유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를 뽑아주시면 이 마을에 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보시게 우리 마을에는 강도 없는데 무슨 다리를 짓는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정치인이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도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결국 이 사람이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이 마을에, 이 지역에 다리와 강이 생겼겠습니까?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계에서 또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거짓된 약속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잘 아실 겁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한국 소년단 회장을 맡고 있는 이만영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교제 가운데 그해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안창호 선생이 그러면 자기가 이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아이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그 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일본 사람들, 일본군이 이제 독립투사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일제히 검거할 것을 명령했고, 이 상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이제 일시적으로는 상해를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안창호는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사람들이 다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해로 갑니다.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가 되고 말죠. 그때 체포돼서 4년형을 살았다 그래요.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나라를 망치는 불구대천지 원수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불구대천지 원수다. 이 말을 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직분을 받고 또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또 목사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약속, 서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강도 만들고 다리도 짓고 잘 살게요. 열심히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니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름 아닌 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구 대천지 원수입니다. 이 원수 같은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았잖아요.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할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서로의 이득을 취하고 또 뭘 얻어내려고자 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약 관계.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또 인애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모세가 가나안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또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났다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그 모습을 통해서 신성이 드러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치인들처럼 지키지도 못하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우리의 찬양,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찬송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는 불구 대천지 원수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와의 이 원수 같은 우리와의 약속 또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세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좀 이전에 22절에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불구대천지 원수인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원수를 친구 삼으시고 나아가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약속은 죄사함의 약속이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사함에 평화가 있고요, 죄사함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다. 죄사함 가운데 또한 치유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또 안식이 오고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강도가, 죄인이 십자가를 쥐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다. 이 죄사함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은 고난과 또 버림과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뿌리인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 죄사함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원수 같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의 우리가 가진 구약, 신약, 성경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36권, 27권 이렇게 만들어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약, 그 말씀을 구약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냐? 모세의 글이다. 모세의 책. 혹은 또 선지서,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라고 부르는 그 책들을 이제 선지자의 글이다. 그렇게 표현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죠.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도 로마의 이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럽고, 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바를 위해서 얼마나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딱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요,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 곧 구약의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별세하심, 곧 십자가에 포커스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기도하시면서 또 보셔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기를 별세라고 번역된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가 뭐예요? 세상과 이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쓰는 말이죠. 별세하셨다 그러면 돌아갔다 이 얘기죠. 원어도 이 헬라어 원어가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엑소도스에서 엑소도스입니다. 나갔다라는 뜻이죠. 길에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엑소도스 뭐예요?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다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뭘 의미하냐? 우상을 섬기던 애굽 땅에서 떠나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별세죠.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 가져다주는 은혜예요. 별세의 은혜, 엑소더스의 은혜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런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엑소더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십자가 별세만이, 그것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미 성취된 십자가의 이 약속은
우리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엑소더스, 이 별세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평화를 누리고 또 쉼을 누리고 또 치유를 누리고 나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이 용모가 변했다. 원어로는 얼굴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변했다. 그리고 입으신 옷이 변해서 하얘져서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은 뭐예요?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관계이시고 그분이 신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사망,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된, 연합된, 완전하게 연합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의 그 위대한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말하기를 8일쯤, 말씀하신 지 8일쯤 되는 날, 8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8일이라고 하는 팔자라는 그 유대의 의미가 새롭습니다. 새롭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8이 새로움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증명하면서 또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꼭 해요.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는 줄 아세요? 8일 만에 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졌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날이 며칠이에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함께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물들이 교제를 한 겁니다. 그 7일입니다. 그리고 8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8일. 첫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날이에요. 새로운 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7일 다음 날. 곧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인들은 8일째, 곧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주일에 우리는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도 부활의 그 기쁨을 안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 부활의 약속은 곧 거듭남의 약속. 거듭남의 약속.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부활이고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런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이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빠 나사로가 죽은 마당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는데요. 믿는다고 해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마르다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로마서 6장 5절, 8절, 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새롭고 거듭난 자로서 당당하게 또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천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고 있었어요. 자, 졸으시는 분들 지금 자 일어나십시오. 그러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났습니다. 눈 떠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예수님도 막 눈부실 정도로 변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세 명이 똑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꿈은 아닌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지을게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정치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냥 여기에다가 이 다리를 지어드릴게요. 강도 만들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난 또 대단한 헌신,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3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초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길게 설교도 안 했어요. 짧게 한마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별세하신다. 세상과 이별하실 거다. 세상에서 떠나실 거다. 아니, 세상에서 구별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떠나신다는데 제자들 자기는 정신없이 말이죠. 좋다고 여기다가 세상에다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빌딩을 짓겠다는 거예요. 초막은 여러분 광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요. 초막은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광야길을 걸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는데요. 초막에서 살던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광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만나를 부어주시는 은혜,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걸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 그 초막을 짓고 살던 광야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만나도 싹 그쳐버렸습니다. 메추라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그 의미가 바로 정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좋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가 이 종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초막은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면,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초막은 아니지만 거룩한 장막이, 아니 성전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죠.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라.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초막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선지자의 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일일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용하게 맞추는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은 모든 예언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여 나오면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 그게 예언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로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말하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자들 눈에 어느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화려한 초막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을 담대하게 또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약속은요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또 부활의 약속이 거듭남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약속, 곧 다스리심의 약속, 통치하심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세상을 살아가는 초막을 짓겠다고 하나님 다리 지을게요, 강도 만들게요, 그렇게 거짓 약속 남발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 듣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꽤나 신용 있는 자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구대천지 원수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약속 붙들고 또 부활의 약속 붙들고 또 천국 백성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당당하게 아름답게 다리를 만들고 강을 내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흐르는 강이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그 날마다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잠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